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고, 자신이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서의 육체의 고통과 자기의 약함은 곧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자신 안에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기뻐하고 자랑할 일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당해야 했던 그 모든 고난과 박해들을 자기는 기꺼이 감당할 것이고, 내가 약할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강한 때라는 걸 자기는 확신하면서 이후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 답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고질적인 약함이 있는지, 육체의 가시가 있는지, 이 질병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주를 섬기는 나의 삶에,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에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면 그만큼 신앙은 혼란스럽게 돼 있고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 오늘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더 확고한 믿음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역설적인 기쁨과 영혼의 희열을 맛보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성도가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를 보면서 그런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현실적인 버거운 모든 짐들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런 고질적인 육체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들의 이런 약함들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도만이 경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했던 자들을 심히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는 진실되게 담담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사도로 경험한 일들을 본의 아니게 자랑하게 되면서 자신이 느끼는 그 불편한 소회를 또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여러분에게 마땅히 인정을 받아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 가장 뛰어난 사도들보다 결코 조금도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사도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처럼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도는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할 수 없이 자기에 대한, 사도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 그 일에 대해서 사도가 이같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말과 행위를 사도는 굉장히 어리석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유로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었고 그가 그 일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대들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극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들이 하도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사도로서 살아왔던 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것들을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들을 과대 선전하고 포장했던 거짓 사도들과 달리 사도는 자기가 해왔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도 그게 자랑처럼 들릴까봐 자기 영혼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기를 결코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죄인들에게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도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들 때문에 한다고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못해서 자기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어이 드러내고 밝히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오늘도 서스럼 없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를 칭찬하는 말처럼 부끄러운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순간 그만큼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순간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런 사람이 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는 결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 나를 기어이 어리석게 만든 것은 나의 사도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그대들 성도들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로서 내가 살아온 삶은 그대들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한 삶이지만 나는 그대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훌륭한 사도들보다도 전혀 모자란 것도 아니다. 사도는 다소 모순된 듯한 이중적인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되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 그대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말을 붙여요. 나는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나는 그대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다.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곧 뒤에 붙여서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게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는 그렇게 자기를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고 그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건만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를 이토록 낮아진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넘치는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가 다른 곳에서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 주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따릅니다. 이 사도의 지극히 겸손한 자기의식, 그것은 진정한 신자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사도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자신의 사도됨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내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논리를 잘 보십시오. 자기에 대해서 자랑한 것을 지극히 어리석고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도전받는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담대하고 그의 표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도의 이중적인 모습이 그의 고백에 담겨 있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도는 자기의 십자가 아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의 존재는 여전히 비천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한 자신에게 주신 신적인 사명만큼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사명만큼은 이것은 당당하게 이것을 지키고 있었고 자신은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인정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그들과 절대로 그들의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나 또한 명백한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나의 사도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도보다도 그들의 사도권보다도 못지않은 것이고 사도로서 살아온 나의 삶은 당신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삶이라고 이렇게 자기와 사도로서의 자기가 걸어온 사도적 삶에 대해서 이걸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을 가지고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떤 사도에 비해서도 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못 참아도 성도로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시대의 다수의 성도들의 모습과 이 사도의 모습은 정확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도는 한사코 자기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된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사도의 자의식을 그렇게 겸손케 만들어버려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던 사도도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변론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권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의심받고 부정하는 자들 앞에선 한 발짝도 사도는 뒤로 물러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도가 왜 이 사도권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변론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도적 기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그건 부단히 참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럴 때 성도라는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이것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도권, 그대들이 지금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도권만큼은 나는 이것만큼은 그대들 앞에 분명하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나는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평가절하되고 있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혐오스러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큼은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편에 서서 이 복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고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죠. 얼마나 교회를, 성도를 우습게 여기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12절에 내가 참된 사도임을 보여주는 표적들이 오래 참음과 표징들과 기사들과 이적들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도는 왜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절대 부족함이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된 부인할 수 없는 증표를 4가지로 열거하죠. 첫째는 인내, 모든 인내, 표적, 기사, 능력을 향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4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 부단히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야 될 분명한 성품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부단히 인내함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한 자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부단히 참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은 나를 이렇게 욕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실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성도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인내하게 만듭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세요? 왜 위로하세요? 세상에서 잘 인내하라고요. 잘 참으라고요. 신자로서 당하고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움들, 불이익들, 어떤 고난과 핍박들 부단히 인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왜 성도가 참지 못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던지 그 은혜가 현재적으로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참지 못하는. 그런데 이젠 그리스도인들마저 참지 못한다. 은혜가 다 메말랐다는 얘기죠. 바울은 인내의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3개 다 한꺼번에 같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사도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언제나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큰 능력이 나타났었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까?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때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생소했던 때였습니다. 여전히 유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들은 그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던 사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성경 속에서 끝이 났다고요. 더 이상 성령은 사도를 세워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처럼 그렇게 보편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뭘 통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그럼 여전히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처럼 이런 일들을 빈번히 행하시느냐? 여전히 그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시대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하루에도 설교를 수십 편을 들으신대요.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꼽고 헤드폰을 끼고 설교를 수십 편을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저한테 주중에도 몇 번 전화가 오셔서 간증을 하시니까 제가 알죠. 설교를 들을 때 이 정수리가 뜨거워진대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으시면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하루에 설교를 수십 편씩 들으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그래서 그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주중에도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상담도 하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간증도 하시고. 성령이 뭘 통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시대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는 성령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사도의 사도됨에 분명한 감출 수 없는 증거와 표적들이 됐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능력과 표적과 이사로 복음을 전했듯이 이 시대에는 성령을 힘입어서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요? 함께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언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깊이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믿음을 불어넣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것으로 참된 성도됨과 교회됨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13절에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도대체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나에게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다른 사도와 달리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고린도 교회 빼고 다른 어떤 교회로부터 사도가 사례를 받지 않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례를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바울을 돕는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내가 받지 않겠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사도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따라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에게 사도가 생활비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는 이런 것 외에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 사도로부터 피해를 본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는 그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달리 오해를 할까봐 그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내가 그대들을 다른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달리 대우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배려하면 배려했지. 절대로 사도로서 그들을 부족하게 대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주려 한 적이 없다는 걸 사도가 밝히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거는 너희들 문제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고 나하고는 상관없.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랬을지라도 그대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죠. 사도를 보십시오. 그토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고 여전히 사도를 부정하면서 니까짓 게 무슨 사도냐.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걸던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던 성도들이었다 할지라도 사도는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사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사도는 해명하고 변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서운하게 한 것으로 따지자면 정말 한참 할 말이 많고 그들을 야단치거나 훈계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해체시켜버린다면 이 지상에 존재할 성도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우리 교회는 단가파가 없고 우리 교회는 서로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문제들이 없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살을 안 버는 건 둘째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돈에 인색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끊임없이 자랑하는 그 교만함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 그토록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뼈를 깎는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그토록 문제가 많았던 교회와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고 고린도 교회를 다 태워버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병에 걸리게 만드나?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와 성도를 할지라도 사도를 보내서 설득하고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가 나는 그대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소 라고 말하면서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도의 모습 속에 그토록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포용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방해거리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죽어지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나를 주장하는 것이 항상 화근이잖아요.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그리고 사도로서 그가 살아왔던 길을. 아니,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거예요? 맨날 핍박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근데 사도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도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부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사탕 발림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에게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시오 라고 사도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지상교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분리예요? 당과 팔을 짓는 거예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행해왔던 이 사도적 삶은, 이 사도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서교 장로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리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더 늘어나든 줄어들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목양관의 관계를 맺고 이 원리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성경의 원리를 파고들고 그것을 부단히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어떤 문제든지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급하면은 다 이런 원리들은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고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건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사도가 그렇게 목양했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함께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성숙한 신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하루하루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 손에 손금을 보듯이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실 거예요. 어떤 신자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가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노력하는지, 오늘도 고린도후서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면서 사도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고 본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